은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모일 때 서로 격려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갈망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듣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요약해 준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도 배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삶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은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땅끝까지 나아갈 때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웃을 먼저 배려한다는 거죠. 내 속에 살아나고 있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다가 잠깐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얘기하죠. 17절 보십시오. 그런데 분명하게 사라지는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했는데 이 세상도 사라지고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분명히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하다. 결국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 그리고 또 정욕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고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면밀하게 내 삶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분석해 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지 말아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지만 하루가 마무리되어지는 잠자리에서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라고 반성하고 되물으면 정욕을 위하여 사는 경우도 많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루를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 오늘 또 영원한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내 모든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십니까? 왜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지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이 안 되는 겁니까? 아직 우리에게 지나가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나가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에 매여 있고 정욕에 매여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정욕도 지나가고 이 세상도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지나간다는 의미는 계속해서 변화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바뀌는 것 이거 따라가기 힘들죠.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는가라고 물으면요. 아파트 이름만 보면 금방 알아요. 요즘 아파트 이름은 기억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 신방 간다면 예전에는 어느 아파트 하면 머릿속에 탁 들어왔는데 삼성 아파트, 대우 아파트 뭐 이러면 탁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무슨 이름이 이렇게 긴지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그만큼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더 단순하고 심플하고 이러면은 그게 문제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삼성에서 지은 아파트도 어느 지역에 지었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계속 바꿉니다. 변해요. 지나가요. 그대로 있지 않아요. 세상만 이렇게 바뀌어갑니까? 정욕도 그럽니다. 정욕을 더 쉽게 표현하면 꿈꾸는 것이라고 한번 여러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꿈꾸던 것 지금도 그 꿈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학생 시절, 청년 시절, 또 장년의 시절, 노년의 시절 꿈꾸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이들이 너 꿈이 뭐야? 나 9988234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린이는 아무도 없어요. 어린 시절에는 자기가 꿈꾸는 게 나 뭐 장군 되고 싶어요. 대통령 되고 싶어요. 요즘 애들은 연예인 되고 싶어요. 이러죠. 근데 여러분 나이 든 어른한테 물어봐요. 연예인 되고 싶어요? 누구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꿈꾸는 게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정욕도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나간다라는 거죠. 변화되고 지나간다라는 의미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집중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에 매여서 사느냐를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한 정의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바라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의 실상이다. 직접 우리가 만지고 느끼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다. 좀 더 성경의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아래에 선다라는 거예요. 아래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로 걸어가는 이 땅이 꿀렁꿀렁해 보십시오. 울렁거려 보십시오. 불안해요 그러면. 그런데 그 걸어가는 토양이 밑받침이 든든하고 반석이면은요 걷는 걸음도 든든해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예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기초석과 같다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요. 내가 걸어가는데 이게 지금 분명하게 보여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8절 보면 대표적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을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노아부터 언급합니다. 노아는 장래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방주를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장래일이 100년 이상 뒤에 있는 일에 대한 장래일이에요. 그걸 경고함을 받았을 때 보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친 사람 취급했지만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부르실 때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어요. 떠나야 된다. 일어나라. 가자. 내가 너에게 인도할 곳은 정말 좋은 곳이다. 이 말씀 한마디에 의지하고요 명확하게 어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섰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불안해. 저도 어디를 가면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가는 타입입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은요 일단 가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같이 있을 때 한번 아일랜드에 넘어갔었는데요. 숙소가 안 잡혀졌는데 가족들 다 어린애들 이게 두 가정이니까 8명이나 되는데 어딘가 캠핑 사이트에서 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아무리 지도를 찾아봐도 저는 분석을 해보니까 앞에 보이는 곳이 없어요.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생각이 드는데, 형님은 태평 무사예요. 가다 보면 나오겠지. 그 지나가면서 B&B 아침을 주고 잠자리를 준다. 베드 앤 블랙퍼스트 B&B예요. 그곳이 일반 이런 영국 사람들의 가정을 열어서 거기서 재워주고 아침밥을 주는 이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가면서 보니까 전부 다 찼다고 사인이 길에다 탁 해놓는데, 비었으면 비었다라고 이렇게 딱 광고를 붙여놓거든요. 다 찼어요. 그래가지고 눈에 띄는 빈 곳을 하나 찾았어요. 우와, 여기 가야 되겠다 했더니 형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별론데? 예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밤 12시가 다 돼가는 차. 쭉 가면, 밤 12시를 넘겨가지고 기가 막힌 호텔을 하나 찾았는데, 밤 12시 넘어서 누가 호텔에 들어오겠어요? 겨우 빈 곳 하나 찾아가서 들어가서 호텔방에서 그날 푹 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분석을 다 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나아가면 그 세우고 계획한 것을 누릴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때때로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펼치실 것을 바라보며 가다 보면요, 때때로 그보다 더 큰 것도 누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날 여행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야, 제정신이었으면 우리가 이 호텔 들어와서 앉았을 텐데. 왜냐하면 그 밤 늦은 시간이니까 또 디스카운트를 좀 해줬죠. 아무리 비싸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늦은 시간이었어도 이런 곳에서 한 번씩 하나님이 쉴 수 있도록 여유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날 밤 자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뭔가 준비해 놓은 곳이 있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날 이제 저는 그 곳에서 잠자고 아침 먹으면서 나올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 멋지게 나이 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호텔에 대부분 그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지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셨는데요. 은발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테이블 접시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 그 다음에 소시지 하나, 이거 딱 들고 오면서 아침에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그리고 그걸 보면서 러블리, 러블리 하면서 가는데, 야, 저게 그렇게 보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나이가 들어서 아주 소소한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저게 진짜 행복이겠구나. 멋지게 나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무계획적인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을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요약했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오늘 이곳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넓은 집에 살든 좀 더 좁은 집에 살든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루 살다가 내일 떠날 곳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뒤엎을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좀 넓은 집에 살다가 좁은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망했구나 이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그만큼 매여 있다는 얘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때는 우리가 좀 더 넓은 데에서 살기도 하고 좁은 데서도 살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 세상에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는 건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매여 산다는, 지나가는 것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나가는 것에 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 정욕,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올가매고 매이게 만든다라는. 근데 이것에 매이고 나면은요, 믿음의 생활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좀 내 삶에 적용하면서 매이지 않고 지나가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매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지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은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딱 정확하게 얘기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희가 사랑하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것들 붙잡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 그것들을 의지하게 돼요.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어져요. 만약에 물질이 이 세상의 것이고 이것을 내가 좋아해서 이걸 사랑하다 보면요, 물질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내 삶을 이끌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는 매번 고백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매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늘 또 찬양할 때 예수님 나의 전부요,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부단히 찬양하고 부단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에 얽매이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길 건가 바알신을 섬길 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풍요를 추구할 건가, 이 갈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도 필요하거든요.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양다리 전법. 하나님도 붙잡고 바알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눈에 보이는 세상도 붙잡고. 여러분, 이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북이스라엘 향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래? 이제는 선택해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가 믿는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알이 너희가 평생 의지해야 될 신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선택해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엘리야가 질문한다면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지 말고 선택해라. 너희의 인생의 목표가 뭐고 너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진짜 뭐냐? 너희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너희의 생명을 사용하고 너희 가진 에너지를 사용하고 너희의 모든 걸 쏟아부을래? 선택해라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걸 쏟아붓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왜 이 세상을 우리가 붙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자,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세상의 것을 사랑하다 보면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간에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단히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가 없다.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게 지금 선명하게 선포하는 거죠.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이 모든 것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육신의 정욕은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며 살아가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의 뜻과 만나지 않으면 내 자아실현을 위한 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안목의 정욕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죠. 여러분, 미추의 구분이 있어서 딱 보면 이게 예뻐 보여, 이게 좋아 라고 선택하는 것들이죠. 이게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진행되잖아요. 이것만입니까? 우리가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과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대부분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간증이고 자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고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 두 가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욕망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서 이루려고 하는 욕망을 열거쭉 성령을 따라서 이루려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쭉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딱 명확하게 짚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래? 육체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살래? 성령을 따라 살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래? 선택해라.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딱 단호하게 짚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답은 양다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십시다. 왜요? 선택해도 무너지고 선택해도 또 무너지니까. 여러분, 작심 3일도요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작심 5일이 되고 작심 10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양다리 위에 자꾸 넘어지면요 다시 작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욕은요 싸우고 다툽니다. 그리고 서로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는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거룩하게 하고 화평하게 만들고 서로를 협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싸우고 다투고 티격태격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 추구하지 마십시다. 그런 것들이 조금 손실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위하여서 선택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영원한 것을 17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지나가지 않아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 거한다는 것과 반대로 하면 앞에는 나그네처럼 스쳐 지나가 버리지만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붙잡고 누리며 살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살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분명하죠?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죠? 그런데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지나가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여기부터 시작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 다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 뭐 하라고 했습니까? 분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서 그 딱딱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촉촉해지고요,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강팍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단비가 좀 더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그만큼 촉촉하게 적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해도 분별이 돼요? 안 되죠.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분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세상을 본받지 않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새롭게 먹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 안에 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뜻을 분별하는 세계가. 근데 여러분,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요한일서 2장 18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가짜가 판치는 세대라는 거예요. 18절부터 얘기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척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 인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유사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들이 수도 없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말세 신앙생활할 때 우리 선배들이 여러 번 강조하며 얘기했던 거, 좋은 교회 만나야 된다, 좋은 목회자 만나야 된다, 반복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이 말이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사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유사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적그리스도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 뭐 선명하죠.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결국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적그리스도를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만지심은 20절에서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요.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하늘의 은혜를 덧입어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 정욕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에게는 분별하는 능력을 하나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 복음과 진정한 복음을
저울질하지 말고, 무엇이 내게 유익하냐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냥 처음부터 들은 게 뭐겠어요?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처음 들었던 그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복음, 너희가 놓치지 말고 그 복음 꼭 붙잡고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영원한 삶이다. 이것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 영원히 남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지나가는 것들, 세상의 것들, 변하는 것들,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헛된 영광들은 사라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